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그 사건을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하죠. 사사기 9장 7절로 21절 구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다 같이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보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금 요담이 한 말이죠.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고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의 막내 동생이에요. 아비멜렉 하는 사람은 요담의 여종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다 같이 제목 시작. 선택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이미 한 선택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도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주 간단한 식사 메뉴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냥 값이 비싸면 비싼 대로 가성비가 낮다 맛이 없으면 다시는 안 가면 되는 거죠. 그 선택은 우리 인생을 아주 엄청나게 결정짓는 그런 선택은 아닌 아주 간단한 선택인데 때로는 우리가 근본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 근본적인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내 삶의 주인을 어떤 분으로 삶을 것인지 그거죠.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내가 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이 아닌 정말 나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면 정말 선택을 잘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선택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담의 저주, 그죠? 요담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바로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요담의 또는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운명을 결정하는지 세겜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계속해서 12번이 최소로 등장하는데 사사가 등장하기 바로 앞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있었죠. 적어도 이스라엘 타락이 한 240년 동안 12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예외 없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좋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패역한 역사, 그들의 잔혹한 아주 그 배반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있었죠.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 굉장히 아주 위대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꽤 긴 평안의 시간을 누렸는데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바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죠. 기드온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했지만 자기의 처지를 본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왕으로 자기가 추대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비멜렉, 멜렉이 말라크 왕이고 아비가 나의 아버지. 이게 뒤에 비로 끝나는 건 나의 1인칭인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이제 이었으니까 왕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갓집인 세겜 족속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70명을 한꺼번에 72명이군요. 70명을 한꺼번에 한 바위에 다 모아서 싹 다 싸그리 죽이고 그때 간신히 목숨을 건진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 바로 요담인데 요담은 이제 피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드온은 평생 왕의 자리를 거부했는데 아비멜렉은 그 왕의 자리를 탐욕한 그런 아주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일한 생존자 요담이 지금 세겜 앞산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세겜 족속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왕을 선택하는지, 그래서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후속사라고 하는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사기 9장 7절이죠. 9장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누군가가 말해준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람 70명을 저 형제 70명을 싸그리 죽이고 지금 이 세겜 족속들이 외갓집 사람들 세겜 족속들에게 이 아비멜렉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이가
나를 70명 중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너희들이 좋겠어?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게 그래도 우리가 핏줄이 이어졌으니까 좋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해서 왕으로 왕으로 지금 세운 거예요. 누가? 세겜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겜 족속들을 힘입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요담에게 알려주니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바로 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야기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기 쉽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죠.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 보면 이 그리심산의 위치가 나오죠. 그리심산의 위치가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이 야타막한 산이죠. 그 아래쪽이 그리심산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가 에발산이에요. 지금 산이 요 앞쪽 뒤쪽 뒤에 있는데 앞쪽에는 그리심산, 이렇게 나무가 좀 제법 있는 데가 그리심산이고 그 뒤에가 맞은편이 에발산인데 그 사이가 세겜의 세겜.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 웬만하면 들리는 거죠. 들리는 목소리. 거기서 그리심산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겜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데 여기서 이 아비멜렉에 동조한 것은 결국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 이런 요지로 이 네 가지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담이 비유로 든 나무가 감람나무, 맨 처음에 그 위에 아주 절 위쪽에 있는 게 감람나무, 그다음에 그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그다음에 가시나무죠. 가시나무가 이 마지막으로 있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유익하죠. 아주 유익한데 가시나무는 전혀 유익하지 않죠. 이 나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나무들에게 전부 다 가서 이 나무들이 야, 기름을 부어서 우리 왕이 되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이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말했을 때 그 세 나무는 아니야, 거절하고,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왕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가시나무가 누구라는 거죠?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세겜 족속들이 가시나무를 택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바로 요담의 비유 또는 요담의 저주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요담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맨 처음에 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삼을 후보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감람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감람나무한테 부탁을 하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사기 9장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무들에게 이르는 거죠.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람나무가 지금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요새 올리브나무 이 한 큰술 반 큰술을 먹으면 몸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 달 먹으니까 체지방이 많이 빠지더라고. 그런데 최근에 먹으려니까 느끼해서 지금 한 며칠 못 먹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지금도 올리브유가 몸에 좋잖아요. 이 감람나무 기름,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유익한 감람나무인데 자기의 본분은 내한테 준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자기의 분수, 내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야. 나 우쭐대고 내가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인데 내가 그 사람 나무들 위해서 대장으로 타는 것,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거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나무들이 다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했을 때 무화과나무도 똑같이 말하죠. 9장 11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무화과 열매가 달죠.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곳에서 묵묵히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화과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포도나무한테 가죠. 포도나무한테 가니까 포도나무도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포도나무가한테 말하니까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주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가치는 왕이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열매를 맺고 섬기는 것에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섬기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누구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그리고 남들 위해서 우쭐대는 게 삶의 성공이라고 말했죠. 동창회에 가서 나 성공했어. 그래서 이제 딱 시계를 명품 시계도 그죠? 살짝 숨기지 않죠? 어디에다 딱 보이게 하고 그죠? 벨트도 자기게 큰 벨트 있잖아요. 마크 딱 이렇게 그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 뭔지 몰랐을 때는 저 사람이 왜 저거 뭐지 몰랐는데 한참 이렇게 이리저리 보니까 그게 꽤 명품인 걸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돈 벌었어. 의시 되는 거죠. 그러다가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해요? 죽더라고. 우리 동창이 중학교 동창이 하나가 어느 순간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왜 했냐 그러니까 망해서 그렇게 잘 될 때는 차 좋은 거 타고 오다 동창이 쫙 적으면서 쟤 누구야 그러니까 야 옛날에 걔야 이러더니만은 어느 순간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세상의 가치는 아무리 우리가 우쭐대도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것을 앗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화신이다,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성김의 삶을 거부하고 형제들을 죽여서라도 무려 70명을 죽이고 왕위에 스스로 올랐던 겁니다. 이 우리의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아비멜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죄악의 욕망,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무들이 이제는 감람나무도 됐다고 그러고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간 게 가시나무죠. 우리 가시나무는 어때요? 아시다시피 쓸모없는 열매도 없고 시원한 그늘도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가시나무에 가면 찌르고 상처를 입잖아요. 가시나무 우리가 나무를 할 때 어릴 때 나무를 많이 하잖아요. 나무를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그래서 가시나무는 방탄조끼처럼 장갑을 가시나무가 찌르지 않는 장갑을 어른들은 다 끼고 가는데 우리는 그런 장갑이 없으니까 손도 작고 이러니까 그거 베려다가 그거 자르려다가 손이 다 긁히고 찔려. 가시나무는 또 찔리면 파내기도 힘들어. 아주 조그만 아주 날카로운 게 앞에가 탁 찔리면 바늘로 겨우 뽑아야 되는 그런 아주 가시나무 유익함이라고는 어찌 보면 없는 그 가시나무죠. 성경에서는 가시나무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갈 땅의 모습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동산에 살다가 그 동산에 에덴 동산을 떠나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로 저주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보잘것없고 저주를 상징하는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 달라는 그 제안을 받자마자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 수락하죠. 9장 15절이죠.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웃기죠?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없으면서 그 아주 이파리 훅 불면 날아가는데, 그래서 가시나무 이파리로 장난을 많이 치잖아. 그죠? 안 해보셨죠? 가시나무 잎을 따서 손으로 탁탁 쳐가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빨리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기를 할 때가 어릴 때 많았는데, 가시나무 잎은 그거밖에 안 돼. 아니면 가시나무 이파리 따가지고 토끼가 잘 먹어. 토끼 풀이 되든지 뭐 이런 건데, 그늘이라고는 가시나무한테 기대할 수가 없는데 내 그늘에 피하라.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협박을 한 거예요. 내가 불을 얼마나 가시나무가 불이 잘 타는지, 내한테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좋은 것들을 사를 것이니라. 너희들을 다 불태워 버릴 거야. 왕이 되기도 전에 협박을 하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피하려다가 온몸이 찔리고 상처만 입게 되는 게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가시나무 왕이 제공하는 안식처는 거짓된 안식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 즉 가장 뛰어나고 강한 자들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모습이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아비멜렉이 이런 사람이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들면 우리도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지만 그 실체는 폭력이고 파괴라는 거예요. 마귀나 악한 세력 사탄은 파괴하죠. 세우고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의 왕으로 삼는 모든 것들, 이거는 가시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이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가시나무를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쾌락이 되었던 아니면 이념이 되었던, 이념도 무섭죠. 이단에 빠지면 힘들잖아.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이단에 빠지면 내가 믿는 게 진짜다 이렇게 말하잖아. 심지어 정치까지도 부모와 자녀를 가를 수 있잖아. 나는 일찍이다 이찍이다, 그죠? 1번 찍고 2번 찍은 걸 일찍 이찍 그러더만. 이찍 했냐 이러면서 다투는 게 부모 사이도 칼로 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들은 다 가시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것 같고 그늘을 줄 것처럼 속삭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삶을 파괴로 몰아넣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그래서 이제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9장 19절로 20절에서 결론을 내죠.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이 기드온과 바알, 기드온이 맨 처음에 왕으로 올랐을 때 그러죠. 기드온이 사사가 될 때, 왕이 아니고 사사가 될 때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싹 다 없애버리잖아. 싹 다 태워서 그거 불쏘시개로 써버리잖아. 그랬을 때 이제 기드온 아버지한테 와서 사람들이, 야, 너 아들이 이런 짓을 했어.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기드온 아버지가 기드온을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정말 바알이 신이면 우리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바알이 신이 아니라면 우리 아들이 멀쩡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싸웠다, 바알을 부셨다. 이래서 여룻바알, 바알과 쟁론하다는 뜻의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이름. 기드온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너희가는 세겜 족속에게 너가 정말 아비멜렉을 세워서 정말 그게 기드온의 집을 위한 것이고 좋은 것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서로가 좋은 일일 텐데,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기쁜 일이 아니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족속하고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세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짝짝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들끼리 서로 지금 아주 왕으로 세웠지만 원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의 저주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잃게 되는 결과, 요담의 저주인데, 요담의 저주, 이 저주의 말을 한 뒤에 3년 뒤에 실제로 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죽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왕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핏줄이 섞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엄청난 서로의 싸움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사사기 9장 56절 57절은 사사기 9장 제일 끝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기드온이죠, 여룹발 기드온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에 개입했다는 거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발의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아비멜렉의 막내 동생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족속들을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외친 그 저주, 그게 실제로 응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신 분이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처럼 가시나무 왕을 선택한 결과는 공멸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면 이와 동일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무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요담의 저주가 나오는데 도대체 뭔 말인가, 이 말인데 바로 우리가 쉽게 읽으면 말은 쉬운데 요 전체를 한마디로 요담의 저주 이렇게 말하면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바로 이게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선택을 지혜롭게 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재난과 저주를 맞이하게 되는 운명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묻죠.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가 있을 수 있죠. 재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쾌락과 이기적인 자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약속을 건네주는지, 그들이 왕이 되어주겠다,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면 모든 세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달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가시나무와 똑같은 거야. 나를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정말 완전히 그냥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위해서 달려가면 그때 후회하면 정말 오히려 늦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시나무처럼 아무런 그늘이 되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세상적인 가치들은 내 그늘 아래 오라, 내 그늘 아래 오라 유혹을 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지 못하죠. 오히려 우리를 찌르고 상처 입히고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의 불길로 몰아넣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시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왕으로 모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감람나무처럼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죠. 주님은 무화과나무처럼 굶주린 영혼들에게
영혼 생명의 양식을 주는 참된 떡이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처럼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죠. 가시나무 아비멜렉은 자신의 왕관을 위해서 형제 70명을 죽였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같은 나를 형제 삼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그 자체이지만 예수님은 가시나무 면류관을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신 분이죠. 나를 형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나무 왕은 내 그늘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로 심판하겠다 협박했지만 우리의 참된 왕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진정한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불의 심판을 내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불을 직접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그늘 아래 피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혹시 내 삶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시나무 왕은 없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 거짓된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나무로부터 나오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꺼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주 때로는 아무런 그 선택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도 많지만 어떨 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나무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가시나무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참 포도나무요, 참 무화과 나무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담의 저주가 아버지 세겜 족속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과 아버지여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본분을 지키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음으로써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택이 운명을 결정할 때가 아버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선택하면 우리의 운명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참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가시나무를 선택해서 찔리고 상처 입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아버지 그런 형곡의 길, 가시나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주님께로 오라고 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가면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또 아버지 한없는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참된 평안과 참 만족을 주님께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나라 백성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